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또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다면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곤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의견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취직이 되지 않아 곤경에 처했는데 어느 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동 구호 단체 중에 또 하나의 단체가 생겼는데 그 이름이 Save the Children 이런 단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자라는 의미죠.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세이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세이브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곤경을 당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네. 살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살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받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곤경이 우리 앞에 있고 그 공경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은 그가 의지했던 재물과 권세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려놔야 됩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 드뭅니다. 결국은 세월 앞에 질병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 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이 세상의 곤경을 면하고 살다가 작은 구원들을 받으며 살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큰 구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작은 구원뿐만 아니라 큰 구원도 다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곤경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왜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만 이렇게 곤경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여러분, 짐승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어떤 곤경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묻지 않습니다. 책임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랑이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았냐 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100만 분의 1을 부여받았는지 만 분의 1을 부여받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짐승이나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여하지 않으신 자율권과 존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율권과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놓고 자율과 존엄의 상징으로 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칙을 스스로 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어느 자리에서는 그가 말한 것을 스스로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하나님이 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일이 안타까워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을 때 그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시다가 아들을 하나 더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그만 예수 하나만 낳아서 외아들이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그 원칙을 따라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형벌 만족설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권력이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필요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부귀영화를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작은 구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부자들보다 잠시 못하였습니다. 서양의 화가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에 아주 장발의 꽃미남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랍니다. 학자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또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저 팔레스타인의 시골 농부 아저씨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꽃미남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남자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부턴가 꽃미남 이야기를 해요. 꽃미남 얘기 나온 게 내 생각에는 얼핏 그저 한 20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꽃미남 얘기 없었어요. 대학생활 때도. 근데 요즘은 꽃미남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남성들이 여성들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 풍조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틈바구니예요. 이쁘게 잘생긴 건 괜찮지만 꽃미남하면서 남성을 여성화하고 여성을 남성화하고 거기에 사단이 남성과 여성의 성의 벽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간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명절 때 우리 아들 둘이 왔다 갔는데 겉옷을 벗어놓고 갔어요. 누구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물어볼 생각도 아니에요. 아마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알지만 그 아들이 겉옷을 하나 벗어놓고 갔는데 입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봤어요. 내가 그냥 허드레로 입어볼까 하고 들춰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나갈 때는 유니섹스. 이렇게. 그게 뭐예요? 남녀 구별하지 않고. 근데 유니섹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남성, 여성 구별 없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멸시와 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못생겼다고 멸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었는데 이렇게 멸시천대를 하다니.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 이스라엘하고도 베들레헴 고을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모양도 그렇게 곱지 않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아픔과 죽음에 동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한 분은 온 지구상에 온 우주 천지가 안에 예수님뿐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성이 참 묘한 곳이죠. 대전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있고 과학도시고 복음화율이 대전에서 그래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제는 이 유성 북부와 세종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이렇게 나가서 세종 쪽으로 가다 보면 저 큰 길 나가기 전에
그 차로가 그 네 개가 있나 세 개가 있나 그런데 네 개일 거예요. 세 개가 다 어디 쪽으로 가게 그려놨어요? 세종으로 가게 그려놨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2차선에 서가지고 그 유성 좀 나가려고 2차선에 섰는데 3차선에 있는 차들이 전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3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을 이겨내고 유성으로 우회전을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종 쪽으로 밀려가 가지고 저 외삼동 쪽에서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한 생활권이.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명한 도시 안에뿐만 아니라 잠깐만 나가면 온갖 굿땅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땅에는 어디든지 거짓 선지자들과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고 우글우글합니다. 다 자기들이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오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그런 그 습성이 있는데 어느 모임이든지 보면은 그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리더십을 거머쥐기 위해서 말도 하고 또 어떤 행위도 하는데 그 리더십을 거머쥐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짜들이 자기가 구원의 주라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제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주번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며 주일마다 물 떠다 놓고 교무실 가서 분필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주번. 이 왼쪽에다가 노란 완장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얌전했던 친구들도 완장만 차면은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막 호령을 하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주번이라는 건 왜 주번이냐? 주일 한 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봉사하라고 주번이거든요. 주일 당번. 근데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다가 금요일, 토요일 되면 시무룩해져요. 왜요? 완장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고다운 완장 찰 녀석이 벌써 눈에 살기가 막 들어가. 이제 내 차례다.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눈빛을. 그러가며 돌아가면서 주번께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요. 주번의 위세가 제일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숙식하는 그 건물에서 소틀 걸고 옥수수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반별로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때 주번이 그거를 타오는 거예요. 타와가지고 그 노란 옥수수죽을 한 주걱씩 나눠주는 거였어요. 여기도 그 옥수수죽 먹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요? 제가 먹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시절이에요. 오죽하면은 나라에서 옥수가루를 학교에다 보내서 옥수수 죽을 끓여서 나눠줬냐고요. 아이들이 굶을까 봐. 근데요, 주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노란 그 양은 주번인 저 국자는 국자인데 이렇게 푹 들어간 국자를 가지고 죽을 떠주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미운 놈은 쬐끔 떠서 얹어주고 지 맘에 드는 놈은 푹 퍼서 한가득 떠주고. 그때 저는요, 많이 얻어먹었을까요? 조금 얻어먹었을까요? 늘 조금 얻어먹었어요. 왜요? 전도사 아들이라.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아직 목사 되지 시절이니까 전도사 아들이라고 괜히 미움받았어요. 전도사 아들이라고 맞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맞는 것보다 그 배고픈 시절에 죽을 조금 주는 게 더 서러웁디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들이 주번을 했는데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많이 퍼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그 신해악단 주대가 했죠. 지난 얼마 전에 우리 단체로 할 눈물이 난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어렸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도 모르고 전도사 아들이라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조금 받아 먹기도 했어요.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내가 지금 이름 붙이냐면 주번 현상이라. 그냥 자기 손에 조금만 힘만 생기면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도 역시 다 내려놓고 서는 인간인 거예요. 무당도 대사도 뭐 사상가도 철학가도 권세자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려놓고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작은 구원도 내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 없는 작은 구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구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해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없이 돈 많으면 그 돈이 범죄하는 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너무 건강하면은 그 건강이 범죄하는 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작은 구원들이 다 내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구원의 창시자, 큰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뿐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큰 구원을 받으면서도 작은 구원도 받으면서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